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교사입니다. 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고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스승입니까? 누가 우리의 진정한 스승입니까? 오늘은 이 의문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소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소년은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깊은 숲과 황량한 사막을 헤맸으나 위대한 스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너무 지쳐서 나무 밑에 주저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 수염과 맑은 눈동자를 지닌 한 노인이 나타나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이때 소년이 대답합니다.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은 얼굴 가득히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마. 지금 곧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한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찾고 있는 위대한 스승이란다. 소년은 이 말을 듣고 위대한 스승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년이 대문을 두드리자 한 여인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와 소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위대한 스승은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소년의 어머니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머니는 인간 스승으로서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정말이지 인간으로서 어머니만한 스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나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해서 온 몸을 바치는 헌신에 있어서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희생하는 분입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인간 스승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자식에게 해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희생적인 스승이지만 진정한 위대한 스승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스승입니까? 오늘 말씀의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하고 유일한 스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하고 유일한 스승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모범을 보이신 스승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던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만찬을 드신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신 장면입니다. 당시에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온 몸으로 친히 본을 보이신 위대한 스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겼고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의 발을 씻겼다.
이 사실을 알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도 실천하면 너희의 삶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인간 교사들의 갈등이 무엇이냐면은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론과 실천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교단 위와 교단 아래의 삶이 불일치하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가르침과 행함에 있어서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친히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모범으로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극치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에서 아주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지금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보지 못한다고 하고 잠시 후면 본다고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잠시 후면 원수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구원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서서 물은 겁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방황하지 말아라. 내가 곧 구원의 길, 방법이다.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그 길을 온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루어 주신 완벽한 스승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경배하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알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분명히 붙잡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도 실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냐면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섬기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친히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고 본받고 배워야 할 완벽한 스승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하고 유일한 스승입니다. 인간 스승에 실망하고 낙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인간입니다. 솔직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설교자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론적으로 성경을 좀 먼저 알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내가 강대상에서 가르친 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에 난 것처럼 떠들썩하게 어떤 못된 목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목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내 양심이 증언하는 대로 집안에서 아내가 꼭 인정하고 존경해주는 인물도 아니고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대단한 분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는 피할 수 없는 인간 스승으로서 오점과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참으로 희망적이고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완벽하고 유일한 스승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배우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중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주일에, 교사의 주일에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의 인격과 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설교를 잘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몸부림쳐야 할 것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기술을 배우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매 순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좋은 스승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봉사를 잘하고 교회 안에서 유능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운다면 어느 순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는 온몸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교사와 전파자와 스승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고 유일한 우리의 스승입니다. 인간 스승에게 실망하지 말고 완벽하고 유일하신 스승인 예수님에게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의 인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가장 현실적인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다락방 설교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합니다. 원수들에게 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승천하게 되고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다락방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말했던 모든 것을 성령 그분이 너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믿는 자들 속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이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은 이 성령의 역사와 성화의 역사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절을 요약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 2절에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해 주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다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가 내 죄를 위한 진정한 구주인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혹은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않으면 대단한 현자라도 산에서 돌을 수십 년 닦은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사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일상생활을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5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족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속에는 성령께서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지금 나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과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는 차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위급한 상황을 닥치면 쌍시옷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른 사람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저는 나와요. 저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차선을 급하게 바꾸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창문을 열고 주먹을 확 밖으로 내밀고 있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손 펴. 그냥 주먹 쥐었다 폈어요. 흔들었어요. 웃었어요.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손을 펴라, 주먹을 펴라, 흔들어라, 웃어라. 굉장히 중요한 위기의 상황이 성령의 현실적인, 현재적인, 구체적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걸 경험하고 한없이 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나 좀 봐라, 내가 목사냐. 그러고 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바르게 사역하게 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내면에서 사랑, 기쁨, 화평, 이것이 솟아나게 해요.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에서 서로 오래 참아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비와 양선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충성하게 하고 온유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고 셀프 컨트롤, 자신을 절제하면서 일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왜 주의 일하면서 싸웁니까? 다툽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올바르게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는 기쁨이 너무너무 넘치니까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생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질문의 의도에 자기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막 할 말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전에는 나만 옳은 줄로 알았는데 예수 믿고 믿음이 성장해 가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옳고 나만 부족하고 찌질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웬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합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를 만나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아내를 만나도 미안한 생각이 들고 자식들을 보아도 미안할 따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모든 것이 고맙기만 합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 교인을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야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성경이 몇 권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격려해 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자꾸 딱딱거리고 싸우고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처럼 매 순간 교통하고 교제하고 역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사 힘들지요? 아니, 역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힘이나 재주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아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인도됨으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 사람의 삶이 천국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면 성경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성령과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독교의 유기적인 진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먼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에 주야로 매 순간 말씀을 묵상,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말씀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98절에서 10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니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보다 내가 지혜롭게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암송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암송하고 되뇌이고 하는 걸 말해요. 말씀을 그렇게 했더니 공부한 선생님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100절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의 자랑이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을 위해서는 숱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했어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해버렸더니 노인들의 그 경험보다 더 지혜롭게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04절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법도를 읊조린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읊조린다. 생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걸 말해요. 순종하는 것까지. 그럴 때에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냥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교사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경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 가는 것이 교사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 일을 잘하게 될 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완벽하고 유일한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정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도록 세워진 스승들을 존경하고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지 않고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면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사건이 다 스승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배울 수 없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고 유일한 스승임을 믿습니다. 인간 스승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가짜 거짓 이단 사이비 교주들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